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8번째 시간으로 어서 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게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조금 쓸쓸했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고 그 옆은 다 떠나 있었고 의사 누가만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 서신을 대필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너는 속히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내게 오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마지막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싶었고 그 디모데와 마지막까지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속히 오라 그렇게 간절한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이 10절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이 그레스게랑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데마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신과 배교의 아이콘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데마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배교하고 바울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배신 그리고 배교하면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아이콘이 데마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1차 투옥했을 때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도 이름이 들어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레모서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할 정도로 데마는 사도 바울과 오랜 기간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동역자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내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는 그 옆을 지키는데 데마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라 디도는 달마디아로 복음을 위해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우리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하는 동안에 옆에 함께 사역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지켜봤었기 때문에 뭘 기록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계시록 외에 모든 성경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기록 속에 들어가요. 그만큼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것이 누가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가 어려운 가운데도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치의를 붙여주신 것처럼 그 옆에서 항상 바울을 간호할 수 있게 했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옆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일평생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2번 오셔서 부흥회를 열어주셨던 윤호균 목사님. 저는 윤호균 목사님 보면 부러운 건 없어요. 근데 윤호균 목사님 보면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그건 정말 부러워요. 뭐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셨고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그런 건 크게 부럽지는 않았는데 딱 하나 부러운 게 뭐냐면 윤호균 목사님 옆에 신면복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부러워요. 왜냐면 저희 장인이라서가 아니라 신면복 장로님은 윤호균 목사님에게 올인합니다. 그걸 제가 옆에서 봐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저 목사님은 인생의 목회에 성공했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목사님을 지킨다. 아주 사명이에요, 사명.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이상 나는 목사님을 지킨다. 서울에서 용인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출퇴근을 해요. 야,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만남의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 마가는 집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도 사람들이 누구의 집에 모여서 기도해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만큼 부자였고 마가의 삼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선교여행 가서 도와주기 위해 갔는데 원래 이렇게 부잣집에서 고생 없이 자라다 보면 어려움을 참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여행 가서 선교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도망옵니다. 집으로 도망왔다가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 좀 다시 데려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안 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 아예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섰습니다. 원래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꺼려할 때 바나바가 바울 고향까지 가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바나바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가 자신을 그렇게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항상 잊지 않는 사람. 그런데 마가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찢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는 바나바 자기네 삼촌 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바나바가 마가의 사정을 쭉 이야기했겠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갔다가 이제 선교여행 갔다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받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이제 노 사도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의 자신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따라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대번에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또 가고. 그러는 베드로. 근데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끝까지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돌이키는 자가 되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가를 만났을 때 베드로 어땠을까요? 자신의 젊을 때가 생각나니까 마가를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한 군데 봅니다. 5장 13절. 베드로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후서 5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베드로후서라 그러네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가르치고 그와 함께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그를 영적인 아들 생각을 막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가가 어때요? 사역에서 자랐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양육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오라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오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아, 제가 저렇게 자랐구나. 사역을 위해 저렇게 수고했구나. 그러니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가와 같을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중도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봉사하다 보면은 하다가 아유 못해 먹겠다 그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옆에 바나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 바울만 있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역 중심적인 사람, 사역에 올인하는 사람. 바나바는 그래도 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 바울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필요해요. 그런데 한 부분에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를 회복시켜야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에 있는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12절에 두기고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는 공백을 메우려고.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는 로마까지 오려면 그 당시 배편으로는 한 4개월, 빨라야 4개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왔다가 다시 가면 그냥 왔다가만 가도 8개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겠습니까? 적어도 한 약 1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 사역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해요. 올 때 가보아의 집에 가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 좀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이 이불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겨울 될 때니까 겉옷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 파피리스 두루마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옆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리장색이었던 알렉산더. 그는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도 대적했다. 우리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바로 앞이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누가 나와요?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는 양심을 버렸고 뭐 했다고요?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심히도 대적했다. 바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알렉산더가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 진술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원수 안갚음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허물도 묻지 않을 것이고 더 말지 않겠다. 다윗도 사울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대할 때 우리에게 막 대거리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길 가다가 좀 벼락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옆에서 16절에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1차 투옥 때 나와 함께한 자가 뭐 했다고요?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1차 투옥 때도 다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2차 투옥 때는 누구도 버려요? 1차 투옥 때는 대만은 있었는데 2차 투옥 때는 그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모두가 다 나를 버렸을 그때에도 내 곁에는 누가 계셨다? 주께서 계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일은. 다 떠나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난 후엔 다 욥을 떠납니다. 그 아내마저도 너 아직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냐?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 셋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너 이런 일 당하고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서 상처에다가 뭘 뿌려요? 고춧가루를 뿌려.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 그런 나쁜 말을 하면서 막 욥에게 막 책망을 해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보이질 않는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느 누구도 하인도 욥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그 찬송,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쓰러지고 낙심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동거동락하던 사람들 다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 느낍니까? 차라리 잘 나갈 땐 괜찮아.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빼앗겼고 감옥에 갇혔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다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오는 이 외로움과 이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은 아마 갑절로 더할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을 때 누가 생각났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났겠죠. 예수님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 오병이어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사도 바울이 5대양 6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디를 가든지 바울 선생님 칭송을 받고 그럴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바울 옆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대접받고 싶고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저도 전도서 사역을 할 때 서울에 있을 때 그 안용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전도사니까 저 맨 뒤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어요. 게시판 바로 밑에. 거기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야, 내가 다른 건 아닌데 안 목사님이랑 나랑 이 머리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통찰과 저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만큼 그런 걸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야,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떠난다니까요. 다 떠나더라니까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나랑 동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떠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찾아오면 다 떠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나와서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위해 충성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데마 같은 사람도 있고 누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사도 바울이 22절이 아니고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주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시고 147세가 된 야곱과도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총각 때 외삼촌 집에 올라가던 그때,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난 후로 147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걸 떠나지 않으셨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바울은 끝인사로 19절에서 22절까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해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어서 오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인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저도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속히 오라 그랬어요. 겨울이 왔을 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 영적인 겨울, 어려움의 겨울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겨울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혹 지금 주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아예 멀어진 분들 있을 것이고, 예배의 자리는 찾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계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없는 겨울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였죠? 초대를 무시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듯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서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